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3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들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어제부터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와 거의 모든 재산을 잃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하루는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소와 나귀를 뺏기고 돌보던 종들도 그 강도떼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과 종들도 그 양떼와 또 그것을 돌보던 그 종들도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낙타 떼들도 이제 다 뺏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소와 나귀, 양, 그 다음에 낙타들,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던 종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녀까지도 잃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에 내 모퉁이를 쳐버려서 그 청년들 위에 넘어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냥 돌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 집이 한꺼번에 그냥 폭삭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거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습니다. 이 욥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큰 슬픔과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그 마음의 무너짐, 상심함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그러한 소식에 놀라고 슬프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욥의 욥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 대단한 일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중에서 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욥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생사고락 속에서 희노애락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 차원에서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차원의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사고락, 희노애락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차원에서 제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연약함, 무기력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절망감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여러 풍파에 우리가 잠기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고 슬픔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딛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푸념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간에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머리를 밀고 그렇죠. 겉옷을 다 찢고 그 정도의 슬픔과 절망을 느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에 잠겨 푸념해야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 나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소리 쉬는 것 같지만 쉬게 돼 있으니까 쉬는 거지 이 숨 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사실 못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멀쩡하게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호스 막 수도 없이 꼽고 그렇죠? 사지를 완전히 그냥 막 들린 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의료의 힘을 입어서 생명 현상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 현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욥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뿐입니다.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 속에서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지어봐야 그래야 나아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하며 죄를 지어봐야 더 그만큼 더 손해이고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도 듭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봐야 사람을 안다고, 신앙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망은 잠시 속은 후련케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욥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고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동방의 가장 의인이고 훌륭한 자라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자기의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도 됐었고 슬픔도 있었겠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범죄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